주세요. 옐렘 인젤라. 언제나 그 아이들이 나를 부릅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운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슴을 아프리카에 두고 갑니다. 눈을 뜨면 나는 또다시 아프리카에 있을 것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제2교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뭐 정말 전형적인 주부의 모습을 27년간 보였으니까 전원님이랑 다 앞에서 저 여자는 정말 엄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나를 보면 엄마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거는 드라마와 CF가 저한테 심어준 이미지예요. 저는 정말 국민 엄마 소리를 들을 수는 없죠. 일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올인했겠어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 엄마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시면 전 물론 연기를 엄마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잘 했겠지요. 그렇지만 집에서 정말 엄마 노릇은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가족한테는 미안해요. 그렇지만은 뭐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엄마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뭐 약간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아드님 전에 같이 만나서 식사했잖아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던데 잘 하셨고 훌륭하신 사회인이시죠.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따님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런 말이었는데 너무 겸손히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겸손 아니고요. 뭐 엄마가 일한다고 애들이 다 이상하게 되겠어요. 잘 크죠. 우리 딸은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 미안해하지 마요. 엄마가 나를 뭐 학교에 맨날 같이 다녀주지 않고 맛있는 밥은 안 해줬지만 또 다른 엄마가 보여줄 수 없는 걸 나한테 많이 줬으니까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저를 위로해 줬어요. 네. 그것 말고도 아프리카나 이 소외된 많은 어린이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엄마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소외된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귀한 어머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그 전화가 왔어요. 물론 이제 스텝까지 다 비행기표 다 부담하고 그러니까 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봉준호 감독한테 나 정말 가기 싫어요. 드레스도 해야 되나 너무 귀찮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는 동양에서 처음 타는 상이에요. 이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레스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 엄청 거기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비평 그 상을 타는 아카데미상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탄 사람도 없고 동양에서 처음 타서 그게 뭐 어느 상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가니까 정말 그 봉준호라는 감독을 LA 비평가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살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평화스러운 엄마를 기대했다가 뭐야 저게 이러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비평가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을 탔어요. 타고 이제 우리 딸이 아주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미국에서 사는데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새벽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새벽 예배를 갔어요. 가고 이제 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인데 이제 왜 새벽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불 꺼주잖아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그 불을 꺼주고 조금 있다는데 전혀 얘기지도 않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소리가 어찌나 크게 나오는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게 울었어요. 진짜 예기치 않았던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방언도 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영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투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한번 병문안을 갔어요. 간데 날 이렇게 보더니 권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받으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20살 때 모습하고 똑같다고. 제가요 그 목사님을 보고 괜히 눈물이 막 나와가고요. 이 마스카라가 다 지어지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병원에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확실해요 저? 그랬더니 확실하다고.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모두가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180도 달라져서 막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다 믿고 다 그래요. 근데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거라고. 그냥 말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저같이 아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냐 저 아저씨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누가 봤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정말 하는 짓이 하나님 믿는 자 다워야지 그게 되지.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는 짓은 영 이상하면 정말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항상 뭐가 앞에 있으면 감사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습관처럼 떠올라요.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다고 어떤 때는 나쁜 거죠. 하나님 말을 듣는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사람이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금방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깨어있으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걸핏하면 잘못해요. 그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다고요. 그럼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먹히는 거거든요. 전 그럴 때 너무 죄송하고 정말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땐 그
나서는 그러니까 저는 LA 부평가상 타다가 하나님 만났다. 이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권사님. 성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된 끔찍한 사건. 아직도 그곳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이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이곳으로 도망온 사람들. 사고 당시 성당 마당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님을 만났습니다. Caché ici, ça voulait dire que c'était s'exposer parce qu'ils ont lancé une grenade. Pendant l'attaque, ils ont lancé une grenade, mais ils étaient dans les salles. Nous avons des salles ici, ils étaient dans les salles. Et certains étaient dans mon bureau et dans le bureau d'un autre prêtre. Parce que je suis avec les gens ici depuis et les gens sont venus nous attaquer. Ils sont désarmés, ils n'ont pas d'armes, on les a tués, on a tué des gens. Et ça me fait mal. Moi, je suis prêtre, je suis pour la protection de la vie. Donc ça me fait mal. 그날 교회 담벼락에선 어린아이 5명이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총짝? 왜 전쟁의 피해자는 늘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어야 하는지.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철없이 웃는 동생들과 달리 웃음을 잃은 카산드라. 둘째 주펜슨의 표정도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녕, 사바. 여기 앉아. 아, 예뻐, 여기 앉아. 아니, 여기 앉아. 아, 예뻐. 아, 예뻐. Bandona Luca. 그러면 얘가 제일 큰 언니인가 보지? 이 소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Amamiga kolaga ubagba ambola fagocha amwamena otage agwan. 그걸 얘가 본 거야? Quilani? Yes, she saw. Ata mbisikoli bana ndai na Fatima. Do buwa wo gere. Do yena gato te peli ada ja sineso. Peli do afaro. She saw. 어떡하면 좋아. 기세와 표정이 이렇구나. Bituchikanti bendi gafere dazo bendi apa bituchikanti nabe. 그렇겠지. 우린 영화만 봐도 무서워서 꿈꾸는데, 그치? 얘를 어떻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해주지? 가엾소서. 난 아이를 꼭 안고 그날의 기억이 빨리 지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잊었으면 좋겠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얘도 다 기억나왔습니다. 응? Ah, c'est les gars. Ah, pas gros troisième. Toi, la pas gros le a de couille avec le tien, c'est bon. Toi, ça mou au dessus même si t'es mais il était assis à la boule de bas de couille avec. Toi, c'est le petit là, ça pas gros le qui parle.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운 기억.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쵸. 이 아이는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est parce que la phase mingi a atto as toi fara. 정말 그러면 안 돼. 자기 부모를 지가 보는 앞에서 제 7살인가 8살인데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게 머릿속에서 제가 지워지겠어요? 날이 어둑하면 쟤는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둑신한 그 무렵에 그 부모가 죽는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모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어두워지기만 하면 애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미친 아이처럼 저렇게 울부짖고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 쟤네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쟤도 그렇고 또 아까 어떤 너무나도 그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까 그 난민촌 그 비행장에 난민촌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도 비행장에다 난민촌이 있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행장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 글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요새 안 떠요. 우리 갈 때만 해도 거기서 내렸는데 비행기가 안 떠서 우리는 사흘 동안 갇혀 있었어요, 집에.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비행장에서 만난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분. 블랙캣이. 예, 그분이 이랬어요. 자, 그분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용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가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네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여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구나. 전 아프리카에서도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 아버지나 누가 죽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미워요. 그러지 용서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아까 자기 할아버지 죽었다는 아이 있잖아요. 맨 누나 언니고 그 어린아이가 누나가 우는 거 보니까 울잖아요. 근데 걔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있어 너도 크면 그렇게 죽일래? 그랬더니 아니요, 전 안 죽여요. 저분이 조금 통역을 잘못했지만은 저는 안 죽여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대요. 그걸 우린 정말 설명해 줄 수 없지 왜 죽인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 나라가요 뭘로 싸움하냐면은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움을 해요. 종교 분쟁.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슬람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의 종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기독교는 이삭의 그 선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 둘이 싸움하고 죽이는 걸 좋아하실까 과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슬람이고 기독교든 그렇다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나? 그리고 또 그걸 정치가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그 나라가 여자 대통령인데 저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이슬람도 기독교도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빨리 해결을 안정을 안 시킨다고 또 하야하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소박한
험악한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욕심 있는 정치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지 전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저런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고 죽이고, 전쟁의 피해자는 아무 빌미도 제공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돼.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다 피난 가게 저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난민촌을 운영할 수가 없고,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걸로 이제 난민들한테 뭘 식량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난민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집에서 멀쩡히 살다가 저렇게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공포감이 있어서. 아까 이렇게 폐허가된 거리를 갔지만요, 어저께까지 잘 이웃으로 살다가 어떤 쏙싹거림을 들었는지 갑자기 너 예수 믿지? 넌 예수 안 믿지? 그럼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집이 무섭고 안 가려고 그러고, 저 비행장 저 근처에다가 저 텐트를 치고 저렇게 사니까 그런 나라에는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내전이 있었지만 좀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비전에 간 거거든요. 저 나라는 계속 내전이 있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괜찮으니까 와서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또 내전이 총들을 쏘고 그러니까 우리를 숙소에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6일을 찍어야 되는데 사흘밖에 못 찍었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도대체 민항기가 안 뜨니까 저는 저걸 찍고 또 콩고로 가야 되거든요. 콩고 그 난민촌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엔 비행기가 우리를 태워서, 그것도 길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쏘지는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쏘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장갑차를 호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딴 나라로, 카메룬이라는 나라로 데려다줘서 거기서 콩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위험한데 왜 가는 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또 다시 총질을 하고, 유엔군한테도 총질을 했으니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가지만은 가면서 저 엄마가 비행장 안에 이렇게 같이 가족하고 있던 엄마가 굉장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랬는데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말도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데다가 내가 그런 형편이 아니면 제가 무슨 말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요, 갑자기 이 엄마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죽은 집에 가서 막 여럿소리 하면서, 내가 내 아들도 죽었다면 모르지만 여럿소리 하는 게 미안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그 꼴을 당했으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엄마도 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아나? 거기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애도 이상하게 울잖아요. 울음을 참았다가 엄마가 오니까 이러면서 우는데, 그건 7살짜리 아이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앉아있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쟤네들은 되게 어저께 먹었어요, 그저께 먹었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 다니면요, 어느 때는 사실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런 나라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한 3나라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버스로 또 지역지처럼 한참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런 아이들을 만나고 내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우는 아줌마를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예배니까 말 안 하지만 저런 걸 이제 방송국이 같이 가서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 많은 기부금들을 보내세요. 그럼 그걸로 그 아이들한테 먹을 걸 사줄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어둠
어른들은 저는 몰라요. 지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뭐 저도 인디안 사회에서는요, 먹을 걸 훔친 사람은 벌을 하지 않는데요. 먹을 걸 훔치게 만든 그 사회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사람 생존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쟤네들은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아프리카는. 근데 저는 그렇게 힘없는 아이들은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먼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도 못 사는데, 우리나라 못 사는 건 저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저 나라의 가난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저 나라는 나라에서 해주고 싶어도 뭘 있어야 해주죠. 나라가 가난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랑 똑같은 거예요.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난 그때도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데 학교 가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요, 우유 같은 거 참 많이 갖고 와요. 구호 물자로 받은 거. 그리고 하다못해 종이 인형도 갖고 와요. 그러면 고아원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거 다 외국에서 원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년도 더 전에 저런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가난한데 뭐 저까지 가서 저래. 그때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는요, 안 봐서 저렇게 얘기해. 그래, 보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프리카가 너무 많이 알려지고 정말 도와야 된다는 게 말 안 하지만 통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참 그런 분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양통머리 없는 생각인지 몰라요. 저 나라에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가면 6.25 때 다묘도 된 군복을 입고 2달을 배를 타고 우리나라 6.25 때 전쟁을 하러 온 군인들이 있어요. 코리안 빌리지라고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 파병된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그만큼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빈국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원조해줘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92년부터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 도와주세요. 우리도 도울게요. 그리고 전환한 해에 제가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전 이 나라 다니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 도와서 일어나게 해주고, 일어나. 그리고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애기들은 먹여서 살려야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쟤네들은 살아요. 근데 그 한 끼를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녀요. 네. 사람들의 그 권력 욕심을 이용해서, 권력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이용해서, 또 종교를 이용해서 싸우는 그 사람은 참 나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죠, 원장님? 진짜 하나님이 왜 그걸 기뻐하겠어요? 싸우는 걸. 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 다녀오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봤지만, 네. 희망이 우리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받는데, 권사님 보신 희망이 뭐가? 제가 이 필름에는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겠다는데, 어느 병원에 가는데요, 난 무슨 나무 토막이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 기다란 나무 토막이 누워있는데 무슨 뻘스름한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거긴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만 누워있는 곳이에요. 근데 걔는 아주 그게 심해서 거의 그냥 엎으러져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이상한 표정을 지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웃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뭐라고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봐야 말이 되는데, 그지? 그거 보여줄래? 우리 월드비전에서 와서 저거 틀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다녔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렇게 영양실조로 빼짝 마른 애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밑바닥까지 불행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정말 불행의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와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여기 잘하구나. 제가 가서 돕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랑을 받고 와요.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방송이니까 좀 짧게 줄인 거예요.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굶어서, 며칠을 굶어서 널브러져 있어갖고 나 찾아와서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 정말 다시 또 느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정말로. 저기 영양실조가 저렇게 빼빼 마르는 것도 있지만 퉁퉁 붓는 것도 있어요. 부었다가 이제 살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피부가 다 벗겨져요. 세상에 우리가 요만큼 어디 이렇게 벼서 딱지가 앉아다 떼어져도 아야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이렇게 부었던 게 쪼그라드니까 그게 딱지가 막 이렇게 앉은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바짝 뼈만 남은 애들이 있고 쟤네들도 사람이에요. 쟤네들도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가슴이 뛰는 사람인데 우리가 강아지 얼마나 예쁘게 키워요. 강아지 껌까지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쟤네들은 강아지가 아니라고 사람인데 아프리카인데 뭐 어떻게 우리나라 아닌데 그러고 지나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난 내가 돈이 있으면요 정말 동네 반장, 동장 이런 분들 다 비행기표 사서 같이 가고 싶어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지쳐요 진짜. 어떤 때는 방송에서 물론 말하지만은 봄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봄은 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돈의 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1,000원 있으면 1,000원 도움은 되고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 모았다가 1,000원 해주면 되고 없으면 기도를 해주는데요. 돕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무관심하지만 말아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이런 통에 100원씩만 모아놔도 우리 소파 밑에도 청소하려고 100원, 500원 들어있어요. 쟤는 100원이면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그만 마음 그걸로 쟤네들 살릴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 사람 아닌데 뭐 그거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네. 저 아이들, 저 할아버지 네, 가서 배워요.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가서 돕고 여기서 후원하는 수많은 사랑의 실천들이 또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일을 하신 지가 한 22년 됐는데 방금 대답 말씀도 하셨지만 일을 하시면서 참 받은 축복도 많으시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 생각하면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사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꼭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죄 짓고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해준 게 그 누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그 찬송은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 진짜 갚을 길이 없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리고 저 일을 하러 다니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어준 건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셨구나.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사는데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났고요. 또 한 가지 들은 생각은 우리들의 그 크고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적이 참 많았는데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게 뭔지 아시죠? 알죠. 이 책이요. Thousand Gifts라는 1000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 온 1000개의 선물이란 책의 부록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열림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새 책이 나오면 제가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예요. 좋은 책이 나오면 저한테 선물을 주셔요. 근데 이 부록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감사의 그걸 1000개만 적으면은 여기 써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선물을 적어보세요. 1000개의 선물 목록이 채워지는 순간 당신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쓰니까 1000개 쓰는데 저 1년 반 걸렸어요. 예, 그렇지만 썼는데 기적이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저 꽃이 언제 저기 피어 있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감사하고 어머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지? 그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걸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기적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1000개를 쓰고 두 번째가 써서 그러니까 2000개를 쓴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교도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도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제가 갔어요. 할 말이 없어서 감사 노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수인들이 1000명인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분들이 진짜 감사 쓰실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제가 감사 노트를 쓸 때는 저 굉장히 불행하던 때였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럴 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힘든 사람이 감사를 쓰는 거구나 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출판사에 1000권만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다. 그런 건 자기네들도 그냥 보내주겠다. 그래서 1000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교도소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조선이 크게 낯든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1000개를 갖다 드렸는데 감사 노트를 쓴 분은 100명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 노트에 오늘은 간수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감사하다. 오늘은 국에 고기가 큰 게 들어있었다. 감사하다. 오늘은 내 조그만 창에 달이 찾아왔다. 그 달은 맨날 거기 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달이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참 별 감사.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까지 이게 무슨 감사일까? 그런 게 다 감사하다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교도소인가 근데 거기서 그 감사노트 쓴 분들한테 표창을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제주도 교도소에서 신문을 봤는데 우리도 감사노트를 쓰고 싶다 그래서 또 제주도 교도소에도 보내드리고 저는요 이게 교도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감사하는 이 노트 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날이 참 좋다. 감사해. 별거 다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전부 감사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또 감사 노트를. 출판사에
선생님께서 이 감사 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씩 받아가시면 꼭 기록하실 거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인력 반습은 써줘요.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열림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냥 박수 한번 하죠. 강사님에게 마이크 혹시 준비됐나요? 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분 한 서너 분만 간단하게 받기로 합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그곳에 계신 동안에 물 있잖아요. 물은 어떻게 조달해서? 아, 물요? 물은 꼭 이 병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물은 큰일 나요. 그 아이들은 그거 먹어도 살아요. 살지만은 잘 죽어요. 그 물로 그 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먹으면은요 면역이 안 돼서 그 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요. 그 병에 생수를 먹습니다. 예. 그건 정말 생수를 먹으면서 쟤네들은 그냥 저 물을 먹는데 물 기가 막혀요. 정말 소도 먹고 염소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물을요 이런 헝겊을요 걔네들도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헝겊에 물에 별게 다 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걸러요. 그걸 하고 그걸 떠먹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돈 모아서 우물도 하나씩 파줘야 돼. 그 물이 나오는 애들이 몇천 명이 사는 거예요. 그 마을이. 세상에 우리는 수돗물이 나와도 정수기물 먹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번에 함께 하셨던 분 스텝 중에서 두 분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오셨어요. 굉장히 힘든 애들. 특히 이번 여름에 모기가 극성이었대서 월드비전 분들도 월드비전 분 한 분도 걸렸고 같이 갔던 분들도 걸렸고 그랬어요. 잠복돼 있다 나오니까 말라리아는 빨리 약만 먹으면 나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청년 코이카에서요. 네. 그쪽에 가서 그 기업체하고 해서 마이크로 좀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네. 우리나라 해외 협력단 코이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대학생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지금 그 좋지 않은 물을 먹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샘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일하니까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곳곳에 우물을 파고 저도 우물을 한 3개쯤 만들어줬어요. 근데 루안다에 가니까 코이카에서 왔다 그러고 그런 일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개를 해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곳곳에서 우물을 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펌프하면 물이 막 솟아나오고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물을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물을 맘대로 못 먹더라고요. 네, 한 번만 더 질문. 네. 선생님. 네. 보통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저만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기긴 어렵고요. 예. 선생님 제가 뵈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부터 네. 그리고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네. 혹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어려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먹어요. 우선 괜히 물을 먹으면 윗속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우선 공복에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뜰이 있어요. 내려가서 저는 3층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1층 뜰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냥 왜 우리 걷는 거 있잖아. 걷는 거 이렇게 걷지 말고 페트병을 들고
이렇게 팔을 많이 움직이래요. 나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움직여서 마당이 좁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걷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사람 부딪히는 게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걷나 나가면 사람들 보는데 그랬더니 마당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걸 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빙글빙글.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거에 집중하면서 걸으래. 그러니까 산만해서는 뭐든지 안 돼. 운동도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서 걷는다 이거 아닌데요. 그냥 내가 지금 몸이 어떻게 움직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서 저도 한 20분 그 정도 마당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뭐 먹더라 뭐 간단한 거 먹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그 아침에 기운이 나게 해줘요. 그리고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말고요. 근데 하는 말하고 내 하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어요. 꿇어앉아 기도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잊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을까요? 없으면 그만하고. 예, 네. 마이크. 예.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워낙 오랫동안 한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역할을 하실 때 보통 연예인들 영화나 자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서 보통 거기에 많이 몰입하시고 네. 또 그 다음에 다음 걸 할 때 또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또 이쪽으로 또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통 김연아 원사님께서는 거기에 몰입하시는 거, 또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 다음 캐릭터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당은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다가 맞아요. 네, 마당 때 저 되게 놀랬었고 네. 근데 그렇게 맞아요. 자기 역할을 나의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다른 드라마도 좀 마더의 경우는요, 감독이 4년 전부터 그 마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입력되라고. 그냥 녹화할 때도 와갖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냥 딴 얘기하다 그 마더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는 게 그 얘기만 들으면 어머 어떻게 그래요? 그랬다가 자꾸 들으면 그게 그냥 내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엄마잖아.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그 감독만의 방법이었어요. 나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영화 끝나고는 저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전 드라마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고 굉장히 많이 쉬어요.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엄청 몰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숙 씨라고 있어요. 탤런트. 그분이 언니는 옆에서 벼락이 쳐도 모르지 대본 볼 땐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딴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내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잘했겠어. 그러니까 국민 엄마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돌아간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렇지만 저는 진짜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병 나서 금방 할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서 또 흘려보내고 또 하나씩 흘려보내고 그리고 제일 힘들고 갈등이 많이 느껴졌던 건 내가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요. 모래냐면 모래성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이 여자 죽어도 난 너하고 안 산다. 이혼하자 그래요. 근데 남편이 막 비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용서하려고 그러다 또 난 저런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살면 안 되나? 저렇게 죽어라고. 근데 대본에는 이혼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용서해 다시 안 한다는데. 근데 사실은 용서 안 하는 마음도 알아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겠죠. 도저히 그 남자를 미워했다가 괜찮았다 이러면서 사는 것보다는 딱 끝내게 날 것 같긴 해도 하도 남자가 비니까 그 역할이 박근영 씨였어요. 너무 비니까 하나 용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혼하라고 이혼하니까 하긴 했지만 그때 참 괴로웠고요. 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는 아주 남편이 하도 폭력적이라 남편 나가면 꿈쩍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배배 꼬인 성격이에요. 그 친구가 윤여정 씨인데 윤여정 씨가 뭐라 그러면 나는 그걸 갖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 배배 빠박고 대꾸를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진감이 바짝바짝 나고 이게 배배 꼬아서 말하려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속에는 배배 꼬인 건 별로 없나 보다. 되게 저때 있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연기는 여기에서 이런 거를 크게, 어떤 건 이걸 크게 하는 게 연기예요. 근데 그 배배 꼬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배배 꼬인 성격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겠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딴 거는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거예요, 전부. 근데 선생님, 저 선생님 아시죠? 의사분이세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선생님. 사실은요,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한테 제가 다니는데요. 이제 기운도 제가 오스카란 연극을 해서 엄청 기운이 딸리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거리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곧 가는데 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는 약도 지어주시고 또 못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참 많이 견뎠어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식사님께서는 저도 약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참 유익하고 또 정보도 많이 얻고 삶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새 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사회에서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 목사인 저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그것도 뭐 한두 한 것이 아니고 22년, 23년간 하신 모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이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배려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아프리카 콩고 다녀오시고 또 KBS, SBS 더빙 다니시고 그 중에 이렇게 오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신 우리 김배자 원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장면도 혹시 저 대사 한 장면 아니 돌발 상황입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
기도를 잠깐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세상의 곳곳에서 죽어가고 배고프고 아프고 상처 입는 수많은 영혼들, 여성들, 노인들, 약자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또 세계의 여러 곳곳에 흩어진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찬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꾸 치세요. 끝으로 우리 성음교회 티나무 예쁨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감사해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입니다. 들으시면서 아주 특별한 초대 김혜자와의 만남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힘차게 쳐주십니다.